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죠.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먼저는 신분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 3000년 전에 왕자와 목동의 관계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먼 관계입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자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그때 얼굴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언제 가까워졌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게 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신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둘이 친구가 되었고 또 정말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는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이 사울왕의 딸과 결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가족도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입니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사울왕에게 주었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은 끝났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차기 왕 후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자신도 죽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사울왕이 전사할 때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무려 14군데를 10년 동안 걸쳐서 도피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별이 보이듯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환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계속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연단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두 사람의 나이 차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경우는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만 요나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두 사람의 나이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전쟁터에서 80에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가 5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으로 쭉 가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가 왕이 된 지 2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42살이죠. 근데 그때 요나단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한 20살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로부터 8년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적어도 한 28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20살 때 요나단의 나이는 48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또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쩌면 정말 믿음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 또 나이로도 봐도 어쩌면 세상적으로 친구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꿈과 비전을 같이 갖고 나아가면서 정말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좋은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엄청난 재산과 건강을 다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욥보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먼 지역에서 찾아온 것 같은데 그들은 7일 밤낮을 욥의 고통과 함께하며 아파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7일간을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욥이 말하기 시작하자 또 그 세 명의 친구들도 자기 학식과 지혜로 욥을 정죄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제하고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내가 힘들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터넷에서 10년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읽어보았는데요. 부모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죠. 또 두 번째는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있다는 뜻이죠. 또 해마다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또 싸우고 나면 먼저 사과를 해요. 서로 사과하지 않으려고 막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또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잊었던 친구들 다시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는 게 있죠. 여러분 혼자 살 뿐이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려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자 이웃인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생각났습니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혀 몸이 마비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친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들은 다음에 다시 오자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는 걸 방해하고 흙먼지가 가득하게 만든 그들을 보지 않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중풍병자를 고쳐주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보다 이 사람에게 또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함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걸어갔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요. 친구와 선배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40.3%이고요. 가족과 친지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38.7%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또 가족을 통해서 80%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의 가족들, 친구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준 다음에 요나단은 오랫동안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한 요나단은 무려 48km를 달려갔어요. 전에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자, 3가지로 격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너를 결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2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이제 왕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요나단이 직접 말해줍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것을 뺏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친구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네 거야 이렇게 선언하니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요 3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18장 20장에 이어서 23장에서 3번째 언약을 맺어요. 당시에는 왕이 되면은요 이전 왕의 가문을 멸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문을 멸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자리를 뺏긴다는 것은 죽임당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해요. 내가 꼭 너와
너의 후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아쉽게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왜 저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유모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모르니까 도망치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은 결국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를 가졌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친구와 가족으로서 정말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목회자가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요나단은요, 친구를 위해서 48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멀고 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물과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